오늘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실인이 이제 서원의 기한이 끝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한 기한이 끝나면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막문으로 나아가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림으로써 나실인의 기한이 끝났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동안 머리를 길렀잖아요. 그 길렀던 머리도 깨끗하게 밀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번제단 불에 함께 태우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기의 결단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자기가 결단하면 내가 결단하는 것이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거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지만 성경을 잘 보면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를 지켜야 했고 마무리 역시 내가 결단했으니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일은 매듭을 짓고 할 때 그 마무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매듭을 짓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실인들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될 규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함을 통하여 모두가 아는 거죠. 이제 끝이 났구나. 이제는 형제들과 또 교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나실인들은 이 장례도 못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신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나실인들은 제사장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규례들을 지킴에 있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됐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어서 마음으로는 슬프고 그곳에 달려가고 싶지만 가지 못했던 거예요. 나실인도 똑같았죠. 나실인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했던 것처럼 제사장 역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제단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실인은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가 목사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성도라면 어찌 보면 필요하다라고 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가 목회자냐?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 어찌 보면 구약시대에는 나실인들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살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고 구약 당시에는 제사장들만 특별히 지켜져야 됐던 그 일들을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나실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하는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크게 네 가지를 늘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될 대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은 훗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가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적인 예배에서는 세움받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축복을 하고 그렇게 예배가 마무리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을 향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축복하는 것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축복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 말은 그들에게 축복할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 복이 임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그들에게 복을 줘요? 내가 그들에게, 맞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로의 역할을 그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었고 지금 시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교훈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아니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부모에게 부여받은 권한이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향해 늘 저주를 하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옛날에 어른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에이 뭐 빌어먹을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게 부모의 입에서 자녀에게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주 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의미를 모른 채 막 쏟아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나와야 될 그런 말이 있다면 축복하는 말인 것처럼 교회가,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공동체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결국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어찌 보면 목사의 사명이고 세움받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나시린으로서 마무리하는 그들이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는 항상 세상을 향한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나 잘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대표 기도할 때 왜 세상을 향한 기도를 할까요? 교회에서 세상을 향한 기도가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 공동체와 또 교회에서 아픔을 가진 자와 또 이 세상,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